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의 계절 또 나라의 중앙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마음 활짝 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좋은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우리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다 오셨습니까? 오, 정말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그저 그런 여러분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니죠.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경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조혁준 목사님 금요일 설교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죠? 알고는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변하지 않은 죄의 죄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그냥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본능적으로 그냥 긴장을 늦추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감사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내 형제로부터 받은 은혜 또 내 성도로부터 받은 은혜 내 가족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고 좋을 때는 뭐든지 세상에 꽃이라도 다 꺾어주고 벌이라도 다 따줄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들다가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서운한 마음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가슴 아프고 내가 힘들었던 일들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닌 것처럼 표정 지으면 저만 참 무한지입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서운한 거, 내 아내가 나를 좀 상처 주는 것들, 누군가 나에게 상처 그런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주변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곱씹지 않으면 내 안에 죄성들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비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강조하실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면요 얻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볼 때 오늘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다 메모리해 놓으시다가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얻는 축복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는다. 영적으로 축복받는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요만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것 주시고요. 더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저만치에 서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환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어떻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어째서 이방인인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네가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나환자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치료를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9명의 환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내 구원과도 연관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나환자처럼 오늘 이 시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할 수가 없죠.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은 감사하면 우리의 인격이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인격이 축복받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랑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만약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가 감사할 말을 하고 다니는데 너희들 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비방할 사람, 감사하는 사람 외에 비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 여보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화가 나고 때리고 싶고 막 얄밉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하면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비방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비방받는 이유,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내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금요 철야 때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인가요? 이 감사절에 이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는 이 서양 민족들은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려 61년 동안 추수감사절 때마다 176명에게 칠면조 고기를 나눠줬대요. 대단하죠? 61년 동안 176명에게 칠면조 고기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176명의 칠면조 고기를 나눠줬는데 매년마다 감사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6명. 역시 우리 장로님 마음이 독하십니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감사 인사한 사람은 4명밖에 없대요. 176명 중에서 4명. 그것도 2명은 편지로, 2명은 지나가는 길에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172명은 그냥 어디로 간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10명의 나원자병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나마 후하니까 10명 중에 1명이 10%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거보다 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다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칠면조 고기 받았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지금도 이 추석이나 명절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추석 명절 되면 성도님들께서 이제 선물을 갖다 주세요. 그럼 나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주의 종이라고 가장 좋은 것들, 과일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한 장로님께서 선물을 갖다 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내일이 주일이니까 얼굴 보면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너무 정신없이 주일날 바쁘고 또 명절 전이다 보니까 분주해지다 보니까 감사 인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그 장로님으로부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명절 선물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못 받으셨을까봐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요. 얼굴이 파르게지고 얼마나 화끈화끈거리고 죄송스러웠던지. 그날 이후로는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받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 하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욱 감사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일수록 더욱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죠? 힘들죠? 네. 오늘 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고백해 주시죠. 여보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서로 감사 인사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낯간지러운 것 같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감사의 전화, 여기 안 계시면 한국에 계시면 한번 감사의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감사하다고 말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여러분 또한 우리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지간에도 형에게 또 동생에게 감사해, 고마워,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내 주변 성도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돈 안 드는 서비스에서 나쁠 게 뭐 있냐? 안 해서 문제지.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비방을 받느냐? 고마워 희야. 여러분 부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또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존경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감사하면요 육체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내 육신이 복받는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도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성경적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에 또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고 암의 이 세포와 싸워주고 또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새로운 호르몬이 발견됐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됐대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엔돌핀은 4,000배라니까요. 4,000배. 여러분 그럼 이 엔돌핀은 우리 몸에 언제 생기냐면요 감동을 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고 내가 영화를 보고 내가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이 손길을 받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느끼는 그 감동들을 느꼈을 때에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진리,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다이돌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너무 사랑에 빠졌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엄청난 굉장한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 안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이 잘 분비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감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감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돌핀이 4,000배나 많다니까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표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연구가 중에 박사 중에서 에마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물 연구가고 파동 연구가요. 아마 한번 이런 영상을 보셨거나 설교를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에마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8년 동안이나 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이 도쿄에 있는 일반 수돗물을 갖다가 다 받아다가 그 수조에다가 뭐 좋은 말을 어떤 건 좋은 말을 붙이고 글자를 써서 붙이고 각 나라 말을 그리고 어떤 거는 나쁜 말을 써서 붙이고 또 어떤 수조에는 계속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만 해주고 또 어떤 수조에는 계속 저주의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일본 말 빠가야 이런 안 좋은 말들 이런 말도 막 안 좋은 말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조에는 계속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만 계속 들려주고 어떤 수조는 메탈 음악만 계속 들려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에 대한 결정체, 입자를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른쪽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써 붙이거나 아니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던 그 물의 입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죠. 아주 눈꽃소리 같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육각수의 모양이에요. 육각수. 몸에 좋다는 육각수의 모양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붙이기만 해도 이런 물의 결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조에는 이렇게 막 저주의 말들 써 붙이거나 말을 한 거예요. 저도 저주의 말 안 하겠습니다. 저기 써 있는 대로 저렇게 안 좋은 말들을 했더니 그러니까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영혼이 깨지는 것처럼 물의 입자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네, 또 한 수조는 저렇게 참 잘 됐네. 긍정의 말을 한 수조 물의 입자가 어떻습니까? 또 저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죠. 눈꽃속이 결정체 같은. 그리고 또 한 문수조에는 넌 안 돼. 또 부정적인 말을 그러니까 또 저런 입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의 제목이요.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행복이라는 글자를 써붙이거나 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이 물의 입자는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불행하다 하는 건 정말 마치 행복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 지금 넘기면 안 되는데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말들 같아요? 나쁜 말들 같습니까? 좋은 말들을 한 물의 입자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 기왕에 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입자는 저 모양이고요. 사랑합니다라는 입자는 또 이런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랑합니다라는 이 입자보다 감사합니다 이 입자가 사랑합니다 입자보다 2배는 더 단단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더 긍정 에너지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입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리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뭐 이것뿐만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요 우리 한국 KBS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어요. 밥 공기에다가 하나는 그 축복의 말들을 이 사람한테 각자 사람에게 맡겨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 축복의 말을 하도록 했고 이 밥 공기에다가는 계속 이 저주의 말을 하도록 했더니 정말 다른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한 밥 공기에는 곰팡이가 금방 쓰였고 금방 상했고요. 축복의 말을 한 밥 공기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무슨 콩나물 같은 시루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말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의 말을 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가운데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까 10명의 문둥병 한 문둥병자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를 불어주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또 상대방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한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동안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한번 주변의 분들 5분 이상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번 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절 또 이번에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기억했다가 꼭 5명 이상씩 아셨죠? 네, 누구든지 5명 이상씩 한번 해갖고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될 때 우리 함께 나눠보면 참 좋은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